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쏟아지게 오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것이었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였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싸움도 우리가 마주할 영적 전투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실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이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니 곧 이세 아들 다윗이라.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시대를 열어주시며 이제 광야의 세대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온갖 불평과 엉망의 세대를 끝이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며 어디든지 가서 모든 전쟁에 전승하며 영광을 회복하고 나라를 확정하며 말보다 순종이 빠른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의 세력을 얻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과 이 모든 구대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 민족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의 역사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백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다음 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잉태되고 이제 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정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40년간 한 번이라도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 수없이 많은 제사가 있었을지라도 몰렉과 바알과 마세라와 암몬과 그리고 애굽 이전의 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의 예배는 사실상 예배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예배자들의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선배 세대가 기도하고 싸워왔고 성령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후배 세대에게 이제 주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을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세대는 이제 쓰러졌을 때가 되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 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대가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끄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상황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까지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그리고 70인 장로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하는 일이 있었지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없어진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2년간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 2년간 문 닫은 1만 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은다면은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시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야 사용하실 통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참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유형교회, 보이는 건물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전 민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직 예수님만 머리 되고 성령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끌어가시는 참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AKM은 그런 비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땅의 모든 일터 예배자들에게 공동체를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함께 이 땅의 모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아직 신뢰가 세워지지 않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참 주님만 머리 되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물적 자원을 총집결시켜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들을 함께 일으키실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세대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한 세대가 끝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세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훈련된 정병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친히 말씀하시고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죽었고, 그 모든 이적과의 현장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모세가 죽었으면 그 위기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좌절할 권리는 너에게 없다. 너에게 허락된 감정은 성령이 9가지 열매 중 2번째 기쁨이요, 비전이요, 소망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은 그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옷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NIV로 보면 이제 낙심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데스포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은 끝나는 겁니다. 슬픔은 끝나는 겁니다. 우울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절대적인 리더가 죽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소망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을 잃었다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몰렉과 바알과 아세라 만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고 옛 자아가 그 욕심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교회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세리를 속으면 세상에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세대 여호수아들에게, 이 시대 영적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면 이제 일어나는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약속하신 7 족속을 붙이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세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about to give to them. 그들에게 이제 곧 주기로 결정되어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여전히 모세는 죽고 우리는 광야에 서 있고 광야 1세대도 거의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이래요. 상황과는 너무 반대입니다. 상황은 절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얘기해요. 상황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비전과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미래는 정복자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 앞에 능히 서리요? 우리와의 싸우신 분은 여호와 신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민족 일터교회 그리고 AKM을 일으키기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강렬하게 3번이나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주일교회 그리고 이제 문비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는 곳마다 이 말씀들을 저에게 언약하여 주시면 이 말씀이 사실임 확증하여 주셨고, 심지어 표적으로도 이 4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는 그곳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태초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고 공중 권세 곧 세상 임금이 세상의 주인 행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처하며 우리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난간을 겪는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태초의 인간을 향한 부르심은 땅을 정복하라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형상으로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월 5일날 3차 한반도 대각성 예배 때 그레이트 처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에게 세상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대 영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저희 북녘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할 치여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고 바알과 마세라 만몬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장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특심으로 우리는 온 땅의 조사를 하나님만 섬깁니다 고백하는 참 교회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역에 다다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NIV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아멘. 우리의 영토가 시작되는 것은 참 여전히 현실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은 이 현실에서 약속으로의 땅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디입니까? 사막과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과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은 미드바르, 고난과 무엇이 없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만 함께하는 곳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만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의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네, 이철수 목사님의 경우 그렇게 외롭게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과 보내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들었었고요. 하영조 목사님 폐병 가운데 목회를 계속할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는 1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들 웬만하면 광야 시간을 다 겪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죄 중에 출산하였다고 사생아로 추정된다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빈들에서 하나님하고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이 아이가 빈들에서 자라나며 하나님과
독대하면 심령이 강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가 꼭 저주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려움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동행하는 시간을 겪었다면 이 광야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의 시작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평생의 우리 영적 자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기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 의미가 재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은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여 발판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작점인 광야에서부터 이제 레바논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from the grain river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AK의 시작점부터 그레이트 비기닝에서 항상 인간의 것은 어떻게든 작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그레이트 외의 형용사로는 형용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한글에는 큰, 광대한 여러 가지 말로 수식되지만 NIV는 전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레이트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어떤 형용사도 하나님이 손과 그 행하신 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유사한 단어가 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면 이 사방에서부터 레바논 그리고 from the great river 위대한 강을 넘어 그리고 to the great sea on the west 이렇게 돼 있죠. 서해 바다의 그레이트 시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요.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더욱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하나부터 그리고 이제 잡혀간 이스라엘은 역시 동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서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떻게 되는가? 동쪽으로 가왔어요. 그리고 그 극동의 끝에 여기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민족에게 찾아왔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라도 있고 가장 비참하던 그 민족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평양대각선과 원산대각선 그리고 2차 영적 대각선과 엑스플로 74 등의 모든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은 특별하신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에게도 먼 민족에게도 가장 큰 은혜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광야로부터 레바논 그리고 큰강 유브라데 강 그리고 해지는 서해 저편을 넘어 복음이 서진할 지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지금의 땅끝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 교회로 회복될 때 이제 여기 북한에 2,500만 강 그리고 복음이 북진하여 위에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서진하며 무슬림권이 있습니다. 복음이 서진하며 마침내 큰 서해를 우리의 서해를 건너 이제 태평양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지경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 4절까지 여호수아서 내주셨던 비전을 나눴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서해를 넘어 이 바닷물이 닿는 그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땅 끝까지 우리 지경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세대를 시작하게 해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 세대를 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더 이상 연약함 가운데 머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민족을 주 앞에 견인하며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님 이제 열방과 대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땅 끝까지 수많은 승리하고 번성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에서 부른 여호와의 소리가 한반도의 모든 교회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쌍문에서 쌍문하고 내 백성은 원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의 여호와 하모이고요. 3차 한반도 대각성 예배 유튜브 온라인과 열방복음교회 현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